오늘 우리 2장 말씀은 선행과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며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처럼, 또 우리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관계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억울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보기에는 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유익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두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되찾게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12절에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 특별히 이방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선한 행실,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3절, 14절, 15절은 세 절 봅니다. 시작.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이다. 바울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국가의 왕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자가 되지 마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모든 주를 위해, 밑줄을 치세요. 13절에 주를 위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상대방에게 어떤 맞춰준다 그랬어요. 왜 맞춰주죠?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왜요? 복음을 위해서는 낮아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총독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이 뭐 그냥 불의와 타협하고 어떤 잘못된 것에 무조건 굴복해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로마 권력에 대항해서 어떤 싸움을 유발하거나 그들을 하고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 말은 그냥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순복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종의 모습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16절 17절을 보면 연결이 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이제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너희가 죽게 하듯 하라 그러죠. 주님을 섬기듯 사람들을 섬기라. 주인이라고 해서 종을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섬기고,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막 군림하는 게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섬기는 자가 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유라고 해서 그 자유가 악을 행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다. 기꺼이 낮아지는 삶이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이제 앞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이 14절에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요, 로마서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너희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도록이면은 그냥 우리가 조금 뭐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어떤 심판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너희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그랬어.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죠. 우리가 싸우려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죠? 본인이 사울왕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맡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게 주어진 섬김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그들이 불의를 행하든 악을 행하든 뭐 바리새인들처럼 뭐 겉과 속이 다르든 우리가 그거를 막 거기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거기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이제 연결해서 보면 때로는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이런 왕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왕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막 억울하게 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공경하라.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심판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아합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세벨을 어떻게 죽이시는지 분명히 봤잖아요.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 죽이려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지를 않고 하나님 먼저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되도록이면 믿음으로 나아가라.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 안에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 봐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저는요, 이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누구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 17절에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실 것을 우리가 뭐예요?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선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상대가 뭐 선한지 너그러운지 까다롭든지 우리는 그냥 뭐예요? 섬기는 자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 뭐냐? 결국은 낮아지고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위대한 것은 그는 참으로 유연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19절, 20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라.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는 거에 밑줄 치세요. 왜 은혜가 뭐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위해 참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 인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공경하고 종으로 삼고 그럼 이게 쉽습니까?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을 존경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고집 부리고 뭐 까다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 어떻게 존경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보면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전도에 대한 이게 좀 강의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 미련해 보여.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막 복종하고 어때 보여요? 예? 미련해 보여. 그런데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억울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다. 밑줄 주세요. 20절을 보니까 어디 앞에서 은혜래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은혜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은혜의 출처와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님 억울하게 고난당했어요. 예수님이죠. 선을 행하다 고난받았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경험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21절, 22절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면 자신을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 얘기해요. 맡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다. 결국 은혜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당하고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 발자취를 어떻게 해요? 따르게 하셨다. 결국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해요? 맡겼어요. 예수님 제사장들한테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맡겼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지만 똑같이 모욕으로 갚지 않아. 고난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마서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너희가 선으로 악을 뭐야?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이라는 게요. 이 악과 싸우다 보면 우리도 같이 악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닮아갈 수가 있어요. 악한 자들과 싸우려다가 우리 오히려 똑같이 왜? 악해져. 이거 무슨? 그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가 막 욕한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욕하면 그게 똑같아지는 거죠.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25절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빌립보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뭐예요? 낮아지고 순종하셨다. 최고로 낮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뭐예요? 짊어지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르심 21절에 이것을 왜 부르시면 예수님의 부르심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을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 죄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너를 돕기 위함이라. 25절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기르는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감독자 되신 분 영혼의 목자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완성이 뭐냐? 믿음이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뭐냐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세상에서 꼭 뭐 잘 되고 성공하고 뭐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해 뭘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냥 뭐든지 뭐 그냥 다 잘 되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해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뭐를 받아야 돼요? 고난받는 게, 그게 간증이 돼야 돼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뭐를 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예수님처럼 억울함을 당하는, 예수님처럼 조롱을 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받아요? 고난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데 세상적으로 뭐 성공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세상적으로 뭐,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신 거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목적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있나요? 뭐 목숨이 여러 개라서 뭐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 뭐 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무조건 채찍에 맞으면 다 뭐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좀 존경을 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왜 매를 맞았겠어요? 바울이 왜 고난당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는.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또 부르심을 받아서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행실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